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창세기가 몇 장인가요? 1장. 지금 오늘 하는 게 1장인데 몇 장으로 되어 있냐고요? 몇 장으로? 50장. 50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야, 이거 언제 끝이 나나. 마가복음도 그 열 몇 장 되는 것도 우리가 한 3년 전과 같이 나눴는데 50장 다 보려면 한 5년 10년 보겠지 않겠나. 근데 또 창세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11장까지만 일단 먼저 좀 보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저도 창세기는 여러 번 우리 교회 와서도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더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의 삶의 기본을 돌아보고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창세기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서론으로 창세기의 이름, 이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를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창세기의 이름, 창세기라는 말은 우리말로 창세기는 한자죠, 한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자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죠? 세상의 시작과 관한 이야기.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제네시스입니다. 우리 차 있죠? 제네시스. 그거를 따라한 게 아니고 차가 요거를 따라한 겁니다. 그죠? 제네시스가 뭐냐? 기원, 발생, 이렇습니다. 기원, 발생. 그러니까 외국인들, 특히 이렇게 영미권에 사는 사람들은 제네시스라고 부르면서 이 책은 모든 것의 기원, 처음, 발생,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구나 하고 그들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처음 이 글이 쓰인 것은 히브리어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였으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시트는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 성경에 이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 많은 글자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앞 글자가 베레시트인데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창세기라는 것은 우리말이든 영어든 원래 히브리어든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류의 처음에, 세상의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창세기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는가? 우리 흔히 이 누가 썼는가를 조금 우리 수준 있는 말로 저자가 누군가 이렇게 부르죠. 저자가 누군가?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나오는 5권을 말하는데 그것을 쓴 사람을 모세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토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죠. 어쨌거나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기는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보다 한참 뒤에, 한 몇천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럼 그 모세가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알고, 지금처럼 저장이 다 돼 있어서 어디 글이 써 있는 것도 알고 녹음이 돼 있어서 그거 듣고 쓴 것도 아닌데, 모세가 몇천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창조 얘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이런 얘기도 모세가 태어나기 2, 3천 년 전이거든요.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썼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하셔서 썼다 해서 우리는 이런 뭐라 말하냐면, 인간 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가 썼는데 원저자, 본래 저자, 원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모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 저자는 모세이지만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세가 지 혼자 썼으면 모세도 인간인데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가 혼자 썼다면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된 걸로 쓰거나 틀리게 쓰거나 하면 그거 아니야.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건 잘못됐어. 고쳐. 해가지고 고치고 해서 바로 된 것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쓰신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오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글을 쓸 때 일단 어쨌거나 모세가 썼잖아요. 쓸 때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읽으라고 처음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이후에 한 6,000년 뒤에 5,000년 뒤에 있을 대한민국의 김천의 부곡광명교회 성도들 읽으라고 내가 써야지. 그래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자기가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누구 읽으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첫 독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처음 쓸 때 첫 번째 독자. 바울도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이거 처음에 읽었으면 좋겠다는 첫 독자가 있을 텐데 이 첫 독자를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봅시다. 첫 독자가 누군가 봤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썼는가? 저작년대는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같이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에 가서 홍해도 건너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아 너희들 좀 있어봐라. 하나님이 나보고 시내산 올라오라네 하고 모세가 혼자 시내산 올라가요.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십계명 그 돌판과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한 2년 걸립니다. 2년. 그 2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년 중에 창세기도 썼을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 아니면 쓸 기간이 없거든요. 아마 그 기간에 그 시내산 밑에서 있는 그 한 1, 2년 되는 기간 동안 모세가 창세기도 그때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본래는 애굽에서 거기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종으로 늘 사는데 보는 거는 뭐를 봅니까? 나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보는 거는 화려한 애굽의 우상 문화들, 송아지 우상, 무슨 우상, 피라미드 짓고 뭐 짓고 하는 온갖 우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우상의 핵심은 뭐냐? 물질주의거든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짱이다 하는 문화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늘 보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찌들어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오긴 나왔는데 나올 때 뭐 조금 폐물 좀 가져왔지만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애굽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여 저 200만이 되는 노예들 한 번에 보내주니까 너무 아깝다, 다시 잡아들여야지 하고 언제 쫓아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시내산에서 무방비로 텐트 치고 좀 살고 있었어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해요. 마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사느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 있는 게 나을 뻔했다. 거기 화려한 문화들 보면 있는 게 낫지. 여기 이 사막에 있는 것보단 그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 물질주의 사회에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마음도 있고 막 불안함도 있고 온갖 잡생각들이 많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창세기를 쓰며 너희는 어떤 민족이고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며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첫 독자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야.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 우리 어떤 사람인데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근본과 자신의 삶의 이유들을 돌이켜보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독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역사, 원역사 이렇게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흔히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흔히 네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네 사건이 뭘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창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타락. 그죠? 예, 범죄함. 세 번째는요, 성 쌓는 거 무슨 성이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창조, 타락, 바벨탑, 노아 홍수. 요 네 가지 사건이요.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히브리 민족사, 족장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족장들, 4명의 족장들 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건, 네 인물, 네 사람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요. 네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네 사람. 그렇게 해서 창세기 이야기는 딱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좀 간단하죠. 앞에 네 사건, 뒤에는요 네 사람. 이렇게만 알아도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구나. 앞에 네 가지 사건 이해하고 뒤에 네 명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얘기들 다 하면 창세기가 딱 끝이 나고, 그 사람들 다 끝이 나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때 가서야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참 뒤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창세기를 이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읽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뭘까요?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1독은 못해도 아마 다 한 100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올해는 꼭 성경 읽어야지 1장 1절, 올해도 또 읽어야지 1장 1절. 1장 1절은 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그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 다 암송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고 내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 1장 1절 정도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 언어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 파란 색깔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요. 그 글을 우리는 저기 1 적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왼쪽부터 쭉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읽냐면 오른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이게 우리 한글말 밑에 빨간색 저거는 또 제가 왼쪽부터 써놓긴 했는데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이쪽에 파란 색깔부터 저쪽으로 쭉 가면서 읽어요. 뭐라고 읽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맨 밑에는 저 오른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수준 있는 우리 이제 교회가 됐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시작. 베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거 단어 하나하나 다 알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첫 구절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이 담겨 있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하시는지 우리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누가입니다. 누가.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누가가 등장하죠. 누가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단어로 나오고요. 히브리어도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약성에 보면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중에 뭐가 있죠? 여로 시작하는 여호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영어로는 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이 뭐죠? 신. 그러니까 신은
많잖아요. 이신, 저신, 저신, 저신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만약에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면 여호와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엘로힘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혼자 계셨을까요? 같이 계셨을까요? 누구랑 같이 계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 분이서 뭐 하셨을까요?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네, 세 분 하나님은요, 뭐 우리는 세 분 모이면 뭐 하죠? 이야기 나누고 뭐 차 마시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 분이서 나누고 계셨어요. 충만하게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영광을 나누시며 세 분이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영원히 계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태초에입니다. 언제는 뭐라고 하죠?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보니까 태초에라는 말은요, 히브리 성경으로 베레츠 이렇게 부르고요,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태초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시간의 처음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에 이렇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했다 칩시다. 여기서 시작했다 칩시다. 요 끝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시간이 갑니다. 지금 한 요쯤에 왔다 칩시다. 쭉 갈 거예요. 시간은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위 하나님도 요 시간이 쭉 가는 것 중에 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 딱 계셔서 하나님은 요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도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아니면 시간을 품고 계실까요? 시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이 먼저 있어야 어떤 때에 있었다, 어떤 때에 있을 거다, 뭐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창조의 시작은 시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태초에 이 말은요, 시간이 있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이라는 말도 또 시간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뭔가 있기 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항상 우리는 시간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개념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없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 이게 시간, 인류의 모든 시간을 말한다면 그 처음이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간도 생긴다 할 때 시간이 딱 여기 생길 텐데, 이 시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존재 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처음이, 중간이, 끝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시간을 품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영원히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영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이시다. 우리는 영원히 있죠. 우리는 이제 영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영생합니다. 그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시간 안에서 우리처럼 여기에 시간 안에 갇혀서 여기에 지금 있으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지금 있으면 과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품고 계신,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첫째 날에 우리가
뭐를 만들고 이제 그걸 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그 첫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된 시간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품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이렇게 보죠. 무엇을은 뭐죠?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지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샤마임 하면 하늘을 뜻하고요. 베트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아레츠, 이것은 땅을 말합니다. 하레츠, 이거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뭐를요? 땅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요, 이제 나중에 가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시간을 만들었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시간도 공간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만드신다고요?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편재가 뭐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모든 곳에 존재합니까? 여기 계시다가 저기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뭐 기술을 쓰셔가지고 저기 뿅 가서 나타나고, 우리 성도 저기 좀 도움이 필요하다네, 여기 있다가 저기 뿅 가고, 그건 편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뭐 이상한 기술을 쓴 거죠. 초능력을 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편재는 뭐냐? 이게 시간이었다면 이게 다시 이제 공간도 들어왔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고,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공간을 하나님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죠? 이게 1절의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이제 앞으로 창조가 될 그 큰 바탕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봤더니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으로. 4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닌 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창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었죠?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 게임 많이 했잖아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뭐 가라사대 앉으세요, 뭐 하면서 우리 많이 웃고 놀았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쓰던 표현이 뭐라고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창조됐다, 우리가 이까지는 아는데, 이르시되 하니까 창조된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있으라 할 때 생겼을까요? 아니면 잇 할 때 생겼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생겼다, 이 정도만 아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까지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욕심이 많아서 온갖 이 창조에 관한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말씀으로 생겼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 말씀 무슨 말로 하셨지? 무슨 단어를 쓰셨지? 막 온갖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요, 온갖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조론, 진화론, 이제 앞으로도 좀 볼 텐데요, 인간이 진화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다른 것도 다 창조되었다. 아니, 뭐 어떤 거는 진화된 것도 있지. 막 온갖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안에서는 진화가 되는데, 그 진화는 뭐라 못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진화 창조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온갖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런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학자는 저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창조론 하는 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이 지구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요 시점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아직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5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딱 6000년 전에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몇만 년 전에 뭐가 발생하고 몇만 년 전에 우주에 뭐는 몇십억 년 전에,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과학자들 다 거짓말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지도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온갖 주장들을 나는 이것을 신뢰한다, 나는 저것을 신뢰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정확한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로, 그러면 왜 이것을 창조하셨는가?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세상의 창조 가운데 인간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태초에 온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만 계실 때, 그 존재가 있을 때, 그때 그 세 분이 뭐 하셨다 했죠? 서로 사랑하고 영광을 나누셨어요. 그 사랑과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실 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 큰 기쁨에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맛있는 맛집 보면요, 막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 기쁨이 너무 큰데, 이 집 나만 알아야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너무 맛있는 집이 있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집사님 가봅시다. 지난주 내가 이 집 갔더니 막 맛이 끝내주더라. 목사님 갑시다 내가 살게요, 갑시다. 이러잖아요. 우리 기쁨이 너무 크면 나누고자 하는, 그 기쁨의 경향성이랍니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누시는 사랑과 영광에는 그 영광과 사랑의 경향성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셨고, 그 나누고 대상을 누구로 택하셨다고요? 우리 인간으로 택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언제 때부터요?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고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누구랑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공통된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고 그 영광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짧게 두 가지로 오늘 교훈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까지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사람들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알면 다친다, 이런 말을 쓰죠. 너 알면 다친다,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까지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됩니다. 거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써놓으셨어요. 그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지창조를 쭉 봤는데 천사가 막 나오는데 천사는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 천사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몇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알겠다고 끝까지 혼자 앉아서 기도원 가서 난 천사 언제 태어난지 알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어느 날 내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천사는 둘째 날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몰라도 되는 거는 모르면 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주장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막 설이 많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몰라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오니까 있는 거는 확실하네. 있는 건 확실하고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것까지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특별히 창세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허탄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구나,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언제 창조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정확하게 말해봐라. 그건 모르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다 알죠? 모릅니다. 저도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알려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지혜는 뭔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가족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깊이 아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알려주신 것 안에서 참 지혜를 누려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고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구절 넘어가고 우리 둘째 같이 한번 바로 봅시다. 둘째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이제 앞으로 매주 볼 텐데,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24,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창조의 일을 말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미생물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힘듦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 내가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뭐 하나 툭 선물 주는 그런 세상의 미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담대하게 언제나 힘차게 좀 때로는 무례할 수 있어도 어느 때든지 불러도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아무 때나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 물건을 만든 사람들. 야, 저분 앞에 가면 내가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해.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 하겠어? 무슨 도움을 구하겠어? 여러분, 세상에 그 조금 한 거 만드는 업적을 만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주눅 들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그 아버지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내 몸이 아파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내 이 문제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달라고 언제나 어느 때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